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춰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지금 계속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7날이라고 하는 날 중에서 첫째 날이라고 묶여 있어서 이렇게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봤잖아요. 오늘도 더 못 나가고 2절에 나와 있는 기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다에서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있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에레체로 부름받은 우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부름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아들로 교회로 창조되기 전의 상태라고 있죠.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토구인데 이건 형태가 없다라고 했고, 공허는 보우인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암, 호셰커라는 것도 죽음, 사망으로 그 생명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에 흑암, 호셰크는 4절의 어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상태를 보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자,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생성 초기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만들어놨는데 아직 혼란스러워, 어지러워, 무질서해,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런 상태로 일반적으로 이걸 물리적인 창조의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주관적인 창조로서 교회, 우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다.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하늘의 영을 진리로 받지 못하여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진리를 받아야 할 땅의 상태를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영, 르하그가 깊음, 오늘 볼 말씀인데 태움 위에서 수면 위로 움직이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수가 마임이고 면은 파임인데, 그 다음 움직인다는 것이 라프, 운행하다가 라프인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상태로 있고 하나님의 영은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서 이 말이 물의 표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는 얘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깊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오늘 좀 볼게요. 자,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홈입니다. 이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한글 성경은 무적행위로 번역했어요. 그 무적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밑바닥이 없는, 쉬며 그 상태를 무적행위라고 해요. 자, 그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온갖 더러운 곳이 나오는 그곳을 기품, 태움, 이걸 무지갱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자, 오늘 볼 말씀 기품, 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그 상태가 기품이라는 얘기예요. 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nothing이라고 했죠. 생명이 없는 거. 그게 기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지갱. 인간의 그 더러운 욕망이 끝없이 나오는 마음의 상태.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래요? 자, 이게 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율법적인 존재로 이 땅에 왔잖아요. 율법적인 상태로. 그것이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얘기죠. 율법이 뭡니까? 비진리죠. 아무것도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비진리인 우리 상태에서 진리로 우리를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존재로 왔기 때문에 율법적인 존재는 뭐냐면 그 율법의 욕망에 묶여서 끝없이 나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상태입니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죠.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있음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왔잖아요. 왔는데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행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있음으로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율법적인 상태, 그러니까 율법인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게 성경의 목적이다.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음이란 얘기죠. 생명이 없다. 근데 그 기독교들은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죽어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육으로 와서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좀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그런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무지갱, 기품, 태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이게 지금 태움, 기품, 무지갱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옥이 뭔지 안다 그 말이죠.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은 사후에 죽고 어떤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지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옥이라는 게 나와요. 옥이라는 단어가 필레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이 나와요. 지옥은 게엔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음부가 나와요. 음부가 히브리어로 이게 스올이에요. 구약에 보면 스올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헬라어로 보면 신약에는 하데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무지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 다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고 성경에 옥이나 지옥이나 음부나 이런 걸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무시무시한 곳이다. 자, 우리는 거기서 가지 말아야지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이 창세기의 기품이라는 상태가 뭐냐, 태움이, 이 무지갱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율법적 존재로 왔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로 온 거죠. 무로 온 거죠. 나띵으로 왔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왔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옥의 상태. 자, 그걸 말씀 줘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나오면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나왔어요. 구원이죠. 완성됐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땅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것이 왜 그런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거든요. 자, 가장
기독교인들이 궁금하는 이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옥과 이 필레케라는 단어와 지옥, 게나라는 단어밖에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먼저 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20절 말씀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옥이란 단어가 필레케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전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금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사람들이.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 그 지옥에 있는, 자기를 죽여서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와서 승리를 선포했다, 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옥이라고 있는 성경에 이걸 자꾸 지옥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서 복음을 전파했겠어요? 이 옥 필레케라는 단어가 뭐냐? 그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와서는 복음을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야지, 그렇게 영으로 들어와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그 전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죽었고 영으로 살려서 부활해서 그 영이 지금 율법의 감옥에서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은 주님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안에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율법적 존재로 왔다니까. 율법이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지키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태움, 기쁨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받아서 깨우치면,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으면 그게 구원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또 우리가 그렇게 아느냐면, 이 말씀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왜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걸 통해서도 이 옥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한 말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만 할 텐데, 여기는 우리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거든요. 디아가 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 구원을 우리가 어디서 받았어요? 물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물에 의해서. 그러면 물에 의해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물이 도대체 뭡니까? 물은 바로 21절에 읽어보면 물은 세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세례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와 이게 홍수 심판과 연결되죠.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라는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를 품어 안고 그 위에서 내리는 저주의 물에 빠져졌고 진리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라는 육치라는 율법이라는 저주물에 빠졌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의해서 살아나는 게 세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죽고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영으로 와서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물에 빠져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뭐예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옥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의 모형이에요. 선지자예요. 120년 동안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땅에서. 진리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랍니까? 자, 노아가 방주 준비할 동안에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복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상태가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그 당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라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땅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하지 못하고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그래서 타락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한다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자, 먹고 마시면 우리가 살아야 되게 먹고 마실 거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멸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서 영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깨닫고 열심히 행하면 그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거 먹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긴 예수라는 떡으로 진리로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만나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그냥 먹고 육신이 떡으로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담긴 의미를 몰랐어요.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그거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알지 못하면 그 떡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그냥 죽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뭡니까? 뭐 그리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하는 사실은 뭐에 대한 모형이죠? 신랑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란 신랑과 신부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필라케, 이 옥이라고 한 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25절에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했죠? 이 옥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문자로 보면 감옥, 지옥, 아니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옥에 가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가 이제 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옥, 여기도 이게 필라케를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6절은 제가 이거 여러 번 설교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옥에 넘겨지는 그 상태가 뭐냐? 필라케 율법이 감옥에 넘겨지는 것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율법 감옥에 넘겨지냐를 이제 25절에 써놨잖아요. 자, 이거 되게 내용이 깊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할 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언어를 가끔 빼고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여기서 고발한 자가 누굽니까? 위에 보면 24절에 보면 형제가 나와요. 지금 이 말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정관사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고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급히 사화하라는 말은 좋은 마음이 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였으니 그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사화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는 말은 율법이 성전을 반대하죠. 그 형제는 예수님은 율법이 성전을 반대합니다. 그 형제와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게 이제 24절에 쭉 앞에를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로 희생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보이는 것으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보이는 율법의 의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의잖아요. 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앞에 그런 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도 않고 감지할 수도 없는 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 육신적인 것을 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려고 준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이 말씀 연결 안 되는 부분 그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이는 가짜를 보고 보이지 않는 진짜를 알라고 준 거 아닙니까? 성전이, 율법적인 성전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아라고 준 거예요. 옛 성전은, 율법은. 근데 그걸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형제. 그런데 그분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희생제사로 나의 신앙을 삼고 있으면 그 형제인 고발한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줘서 옥에 가둘 것을 염려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길에 있는 동안에 그 형제와 가급적 빨리 사화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급적 빨리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하나가 되라 그 말이죠. 이 길이 뭡니까? 호도서로 그 길입니다. 성경의 길은 뭡니까? 진리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은, 진리 길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과 고발한 자는 동격이에요. 그러면 자, 24절에 형제, 여기 나오는 재판관, 고발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동격을 가리키는 거죠. 그 형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써줬는데 크리테스인데 이 크리테스는 결정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정을 이미 가지고 계신 재판관에게 넘겨주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결정을 해 놓았겠습니까? 이미 결정을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면 구원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이는 율법으로 취하면 멸망으로의 결정을 재판관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준다는데 이 옥리라는 것도 그 언어를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하인을 가리켜요. 이게 옥리가. 그러니까 옥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율법주의자에게 넘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옥에 가둘까라는 말은 옥에 던져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옥이 필레케인데 이 필라케라는 단어는 필라소에서 왔어요. 필라소라는 건 고립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옥, 필라케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갇힌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안에 고립되는 걸 말해요.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진리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율법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안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거기다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좋아서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의를 이루려고, 자기 가치를 이루려고. 그게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상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기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복음 진리를 전해줘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율법에 갇혀서 율법적 행위만 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려하라는 말은 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성전에 반대하고 계신데, 내가 눈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옥이라는 개념은, 자,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것보다는 이 땅의 그런 감으로 느끼면 이게 교도소 같은데, 율법이 감옥이니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이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그러니까 율법이 감옥이나 지옥이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필라소라는 것이 지키다, 경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 필라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감시를 받는 곳, 필라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감시하여 정죄하고 기소하는 그 장소가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상태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이 정죄 아래서 저주를 받아 그 율법이 감시를 받으며 스스로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행위 법칙에 빠져 있고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게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 마음의 상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기품, 태움의 상태, 무지경의 상태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알아듣으면 나왔어요. 이미 나왔지만 여전히 이 율법은 이 세상에 갇혀있죠.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까? 때로는 이 말씀으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고요한 마음의 호수에, 또 잔잔한 호수에 그 더러운 꿍텅물 일잖아요. 파도 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미 나왔지만 지금 그 율법에 가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제가 증명해 주겠습니다. 율법의 상태에 양육을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옥이라는 것이 뭔지, 감옥이라는, 지옥이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죽어서 가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받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지옥의 상태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옥인지 아니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 욕망으로, 유격적 욕망으로, 율법적 자기 욕망으로, 자기 의로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자체.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살려면 그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얘기죠.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지옥 같지 않아요? 세상을 봐도, 이 땅을 봐도, 나를 봐도 그 상태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아,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나왔지만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 양육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과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우리가 많이 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이잖아요. 자, 뭐 거기 보면 전에도 얘기한 거니까 남김없이 다 갚는다는 것이 내가 갚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갚으려고 한다니까요.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갚는다도 의미도 있지만 받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받다로 받는 겁니다. 뭘 받아요? 진리를 받죠. 사랑을 하나를 받죠. 진리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건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옥,
필라케에서 나가려면 완전히 넘겨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진리를 받으면 고발한 자 재판관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완성이잖아요. 그게 율법이 성취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게 그건 이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한 거. 뭐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라고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걸 완전히 넘겨받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카토스 고다란테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 뭡니까? 한 푼이라는 것이 네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중에 하나. 그 마지막 네 중에 하나를 내가 받으면 그러면 내가 그 율법 과목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넷의 마지막 하나까지 넘겨받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하나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산상수훈에서 연결돼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거기 늘 얘기했던 거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제 증거하지 말라는 세서 통해서 사랑하라고 읽어내면 그것이 그들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본다니까요. 사랑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걸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게 안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내가 사랑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셋을 통해서 그 하나를 가지면 넷이 되는 거, 넷으로 완성된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넷은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죠. 하늘의 계명 열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가지게 되면 그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온전한 거야.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잘 알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건데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온전할 거냐는 얘기죠. 그 마지막 사랑을 너희가 받으면 네가 온전이야, 완성이야 라는 얘기죠. 앞에의 사랑으로 완성되면 그걸 완전하다, 넷이다 그런 얘기죠. 그 넷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있죠. 니모 반듯하다. 그 완성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과목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럼 율법 과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은 진리를 똑바로 썼다는데 그럼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삽니까? 이 땅에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지옥에 갇혀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이미 완성됐지만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이 신앙이라는 거대한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경험하겠지만 그게 완전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지옥이라는 단어, 성경의 지옥. 지옥이 뭐냐면 이게 이제 게엔나거든요. 이게 자세히 볼 겁니다. 이게 가장 관심 있잖아요. 지옥, 게엔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지옥이 나오면 꼭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엔나라는 것을 어디서는 그냥 지옥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지옥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옥불을 게엔나 퓨어르라고도 하고 그래요. 왜 지옥에는 불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불은 뭘 상징하는가를 늘 생각해야죠. 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불이 뭔지를.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시험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이게 게엔나 퓨어르입니다. 이 게엔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볼 건데요. 이것도 산상수훈 오면서 자세히 한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형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라가라고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랑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노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 알죠. 이것은 그냥 특별한 게 분노하다 화내다 뜻이죠. 형제인 예수에게 화내고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누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형제에게 화내고 분냅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 있어요? 자,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희생제다 드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율법적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꼴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옥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끝에 하고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주의자들 생각하지 마세요. 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자꾸 넘니 생각하니까 이게 이 성경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겉의 것, 이게 율법이라고 있죠? 껍데기라고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라고 했죠? 그 안에 내용을 보라고 했잖아요. 내용. 진리를 보라고 했죠. 하나님 마음을 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껍데기, 겉을 꼽아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껍질을 까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겉의 걸 통해서 속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속을 뒤집어야 돼요. 아니, 겉에를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거꾸로 반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겉의 것을 뒤집어야 안이 나오죠. 그러면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반대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말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지옥의 상태예요. 그 불에 타고 있는 상태. 그 이유를 이제 계속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거 전에 다 했던 겁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를. 텅 비었다, 가치 없다, 헛되다,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카는 골빈 놈, 텅 빈 놈, 머리가 텅 빈 놈 그런 욕설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은 텅 비었다. 텅 빈 게 뭡니까? 씨가 없어, 진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라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그 라카, 텅 빈 놈, 골빈 놈, 가치 있는 놈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진리를 모르고 믿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를 텅 빈 놈, 씨가 없는 존재라고 믿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유가는 거죠. 그들이 믿는 예수가 텅 비었다면 그들이 심판이 이미 자명하니라 하니까 확정되었다. 누구?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을 받아야 다시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된 게 뭐냐? 완성됐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진리가 돼서 하나가 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또 미련한 놈은 여러 번 얘기했죠? 입 다물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미련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못 알아듣는 그 상태. 그 예수님, 왜 너는 진리를 말하지 못해? 이 너 벙어리냐? 왜 입을 다물고 있어?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고 그런 상태 그 자체가 예수님한테 화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밀어놈이라고 하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는 이미 지옥에 있다 그런 얘기죠. 지옥불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지옥에 있었고 지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보지 못하고 때에 따라 율법적 선악구조에 또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서 지옥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저 44절과 46절은 없죠. 원래 성경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것이 게hen나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게헨나인데 여기도 이제 지옥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그동안에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두 발, 두 손, 두 눈으로 그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발로 죄를 짓고 한 손으로 죄 짓고 한 눈으로 죄 짓습니까? 죄 짓는 나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나쁜 짓을 두 발, 두 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하나를 잘라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두 눈으로 봐서 나쁜 걸 봤으면 두 눈을 다 빼버려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아주 한 다리나 한 손이나 한 발을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그 48절, 49절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49절, 48절 보세요. 거기는 지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개했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무시무시하죠? 49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요. 한번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하죠. 이걸 어디서 많이 봅니까? 아니, 저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만들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미꾸라지는 어디서 삽니까? 뻘에 살죠, 진흙에.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거기서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팍팍팍 뛰다가 나중에 쭉 뻗어요. 완전 죽습니다. 그것을 나쁜 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무시무시한 곳 아닙니까?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곳, 365일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더러운 곳에,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금이 나오죠,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나와요.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이 지옥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로서 소금치듯 받고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완전히 뻗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손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한 발, 한 손, 한 눈을 빼는 그 아픈 고통, 처절한 아픈 고통, 율법적인 그 선악 구주께서 우리가 탐심 탐욕으로 자기 욕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민의 바다 속에서, 태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너희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한 손 한 발 한 눈으로 하나로 뭔가 하나를 보잖아요. 하나를 보는 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지만 내가 죽어야 돼. 완전 죽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지옥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나쁜 개념을 본다니까. 겉의 것을 속으로 보려면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보여야 돼요. 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뉘앙스가 다르게 했어요, 조금. 제가 그동안에 이걸 뉘앙스가 다르게 했단 말이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야. 율법의 지옥, 그 나쁜 곳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율법의 감옥이라고 그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넘어섰어요,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다른 곳에 나오고 여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을 받는다니까요. 그 죽어야 돼요. 아니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지옥에 넣어서 율법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다 죽인다 하는 얘기.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우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찌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조금씩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늘의 그 안식을 조금씩 맛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원위치 들어온다니까. 그 인간이에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은 소금, 불과 소금 뒤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장애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불구자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죠. 그럼 에서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 장자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이. 그럼 장자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갑니까? 21년 동안에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어요, 그 사람이, 야곱이. 잘 보세요. 에서라는 그 장자의 옷을 입으면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완성이에요. 근데 왜 광야로 가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거기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이가 뭐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아이예요. 예수를 낳죠. 그럼 끝납니까?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광야로 가요. 광야에 와서 뭐라 합니까? 한때 그때 반때 1260일 42달 42개월 3년 반일에 동안 양육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게 뭡니까? 아까 사이레죠?
내가 예수라는 그 육체와 함께 죽고 홍해라는 저주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성인데 왜 광야로 가느냐는 얘기죠. 왜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말씀을 갖고 양육받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옥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3단계가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 3단계의 길을 내가 가고 있으면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예정이라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이 너는 택하고 너는 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네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니? 그게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야.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즉 약속 땅으로 가잖아요. 약속 땅에 왜 갑니까? 거기서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효되기 때문에 약속 땅을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어디를 건너요? 약속강을 건너요. 광야에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잖아요. 야곱이 광야에서 약속강을 건너간단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율법이라는 씨가 완전히 깨져서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절름발으로서 약속 땅에 들어가잖아요. 평생 불구자로 지팡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를 좀 보여주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았지만 이미 구원 받았지만 광야를 보내서 이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우리 삶 3년 반 그러면 7일에 한 일에 완성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이 율법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욕망과 내 노력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잘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적 수고, 자기 수고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약복강에서 무너지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적으로 볼 때 불구자만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면 두 손 두 발을 모두 잘라야 하는데 왜 하나만 자른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 그런 얘기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의 삶이에요.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 두 눈을 한 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개로 보면 선악고지로 보면 그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 봅니까? 여전히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옛성전을 통해서 그것의 죄인을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 배설물만 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옛성전, 아래의 물을 통해 하늘의 성경, 위의 물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짝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옥의 삶 속에서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짝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렇게 두 눈으로 하나를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두 눈으로 하나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두 개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내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보려면 뭐예요? 탐식, 탐욕, 욕망이 잘려져야죠. 두 발 중에 하나가 잘려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려지는 아픔도 있죠. 그게 잘려져야 됩니다. 완전히 잘려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로 완성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두 마음 탐욕, 탐심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두 개가 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진정한 연합,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가 됐습니까? 더 이상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고요합니까? 안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지옥이 이제 아까 마가복음에서 이제 헬라어로 게엔나인데 이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것을 게엔나를 그리고 있는 그것을 한번 보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내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그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이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자, 이제 여기 보면 흰놈의 골짜기 나오죠? 요 흰놈의 골짜기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나와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게 히브리어로 개 흰놈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흰놈의 골짜기가 개 흰놈. 개는 골짜기, 흰놈은 애곡하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뭡니까? 개 흰놈은 애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그 말이죠. 이 개 흰놈을 이걸 헬라어로 말하자면 음역한 것이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 개 흰놈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이게 게엔나예요. 게엔나.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아까 마가복음도 이제 성경에 이 게엔나가 신약 성경에 게엔나가 10번 나와요. 10번. 근데 12번은 게엔나로 번역했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던져놓았다는데 그건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게엔나가 12번이 나와요. 그런데 게엔나가 뭐냐면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를 게엔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게엔나,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를 보면 지옥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 가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하나님이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 그 수많은 동물을 죽여 제사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희생제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31절에 보니까 자녀를 불살랐대. 거기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를 불살른다는 것은 인간 욕망의 극치예요. 자녀까지 죽이면서까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에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를 좀 불살랐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 욕망의 극치인데 또한 뭡니까? 자녀는 나예요, 나. 너를 불에 살라 죽여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니까, 이 안에. 이 지옥의 불은 인간 욕망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태워 죽여야 돼. 그래야 그게 완성이다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장소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장소인데, 여기 보면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더러운 쓰레기 나오잖아요, 쓰레기. 온갖 배설물 나오겠죠? 사체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불살랐던 곳. 그러니까 이게 360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 사체를 먹으려고 구더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360일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뭐겠어요? 인간에서 나오는 그 시면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망들,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런 즉 율법의 성전에서 인간 욕망으로 해서 끊임없는 희생자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욕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나온 배설물, 쓰레기, 사체, 이것이 타고 있어요. 검은 연기가 나오죠. 온갖 악취가 나겠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사형수들이 시체도 널브리겠죠. 그거 태우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그거야. 그거 태워야 돼. 그래 불이 나오는 거야, 지옥에는. 처절히 태우면 그게 완성이다. 그런 장소를 보니까 신약에 이제 이게 그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게 게엔나로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게엔나로.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 보니까 무시무시하는 곳이네. 아까 보니까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똑같죠. 불로 소금치도 함을 봤는데 이건 무시무시하네. 그러니까 이걸 지옥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지옥이라는 원래 뜻은 땅짓자 갇히록이에요. 땅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상 율법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 안 같아요? 내 욕망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땅이 그게 지옥 안 같으냐고요. 그게 영원토록 산다면 미쳐 죽을 겁니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일단 성경에 여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불살라 죽게 하는 곳, 내 욕망이 죽게 하는 곳. 그걸 지금 여기서는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라고 했는데, 그걸 한글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죄 지어서 가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입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한글의 한자도 땅짓자 갇히록이라니까요. 땅에 갇히는 거 맞잖아요. 그런 지옥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옥은 불교적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영원한 나라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율법적인 말로 살아가는 그 지옥의 삶 상태가 성경에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가 될지는 몰라요. 죽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게 율법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장소가 어떤지를 모른다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삶을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부 소수인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정치인이 됐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참 열받고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수많은 그 강력범들, 흉악범들, 그들은 실행에 행했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참 참담을 느끼지만은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 이 땅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왔다 오지만 또 삶을 사니까 죽는 날까지 그 태운다는 것이 지옥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땅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죄를 지어서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니다는 얘기죠.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가장 부끄러운 현실이 바로 희생제사의 쓰레기가 모인 곳, 욕망의 쓰레기가 모인 곳을 게엔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하면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쓰레기로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 게엔나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동물이 사체가 불에 타기 때문에 검은 연기와 사체가 타는 냄새와 썩은 냄새가 있었고, 사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곳을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게 게엔나,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옥 개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사륙되어지는 제물을 예로 들어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죠.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드려져요? 나 욕망으로 해서 드려지는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결론 나는 성전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장소를 게엔나라고 했고, 신약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하였고, 로마 카톨릭이 연옥 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단어이기도 해요. 연옥 교리.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지옥 개념은 유대교의 묵시문학이 만들고 로마 카톨릭이 개발하고 불교에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지옥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지옥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교적인 지옥관을 기독교적인 지옥관으로 믿고 있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지옥이라는 것을 율법적 감옥,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여전히 율법적 행하는 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게 지옥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기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곳에서 양육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신명기 32장도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들 낳고 광야로, 독수리가 업어서 광야로 간다고 나오잖아요. 신명기 32장 나중에 볼 건데, 거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황무지 광야라고 있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그 새끼에 너풀거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고 나온다. 이렇게 너풀거린다가 라프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가 라프예요. 그렇게 너희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합니까? 높은 절벽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날 때까지, 날지 못하면 극강하에서 날개를 탁 받쳐 올려요.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날 때까지,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라프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써 소금치듯 함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제물이니까 소금을 뿌리는 것을 불로 소금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불을 소금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결하는 것,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정결하는 건 두 가지인데, 불과 소금이에요. 자, 불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불이 뭔지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있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구절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불처럼 뿌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구약에서 소금은 제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왜 제물에다 소금을 뿌립니까? 정결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줘서 우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면 내가 깨끗한 말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아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그 제물에게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인 우리에게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의 상징이다.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해요? 깨끗한 말을 가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 치듯 불로 공격받는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소금은 좋은 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바로 그 소금을 경험할 것인데,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지옥은 좋은 것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도 나와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제물 삼으신 하나님과 화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것은 사람 간의 서로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화목된 상태다.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옥이라고 하면서 왜 거기 소금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반대로 이걸 전혀 다르게 봤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묵시 속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죽이신단 말이죠. 어디다 지옥에 쳐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금을 쳐져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다단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죠. 그분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뭘 더 합니까? 그게 죽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소금의 언약 성취, 그것을 알고 전하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도 화목하게 된다. 여기서 화목이 에이레네예요. 화평, 화목, 평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지금 여기서 침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얼마나 소금침을 당하면 쓰리고 아픕니까? 따갑죠?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소금으로 침을 당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를 죽이고 변함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소금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죽인 후에 던져놓는가? 자, 우선 이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는 잘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 그리고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던져놓는 자는 누굴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친구에게 말한대요. 친구는 뭔가 성경에서 비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 하잖아요. 종 되면 안 돼요. 친구가 되고 아들이 돼야지.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든 걸 다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게 얼마나 깊은 비밀이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다 그 말이죠. 그 비밀이 뭐냐.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몸은 소마예요. 이 소마는 것은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건 육체가 사락스죠. 육체는. 근데 몸은 그 육체 사락스와는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몸 소마가 육체를 포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어렵냐면 어디서는 사락스로 쓰기도 하고 어디서는 소마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히 보면 몸은 소마입니다. 몸은 소마는 중성이다 그 말이죠. 자,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영혼 하면 뭐예요? 우리 영혼 뭔가 생명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여서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뭐라고 했어요? 혼적인 개념이죠. 혼. 숨만 딸깍딸깍 새는 혼.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비질,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영혼이.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율법은 하나예요. 짝이에요.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지옥 나오잖아요. 지옥에 던져놔. 이 지옥이 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몸에 율법이 당기면 그 율법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영혼이 푸시케, 혼이죠. 육적인 생각, 율법, 비질리죠. 껍데기죠. 그럼 율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껍데기, 문자적인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해서 살리지 못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자,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서 그 말씀 깨달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얘기죠. 여기 죽이다가 아포코테이노라는 이게 타나토의 동사형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몸과 영혼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이게 타나토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타나토의 죽음. 그러면 끝나는데 왜 지옥에 던져놓냐는 얘기예요. 개인나에다 왜 던져놓아요? 그럼 끝나는데 결정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타나토의 죽음을 주면 완성인데 왜 개인나라는 지옥에 던져놓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 그래 구원이 완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역사라는 이 율법이라는 거대한 그 지옥에 갇혀서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광야 40년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독수리 옆에서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1260일 반일에 또한 양육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양육받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야곱이 광야로 갔다가 약복강 건너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다 되었다? 마음대로 되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영혼 부식회를 다나토 죽음으로 이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 우리를 다나토 죽음으로 죽여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두려워 뭐 덜덜 떨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죠. 죽인 후에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옥에 던져놓는다. 이 지옥이 개였나?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불려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광야 40년 동안 양육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 육체를 죽인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전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그 나라를 갑니까?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한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죽은 후가 뭐가 중요해요. 실제로 이 육체가 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진리로 완성돼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알고 가는 거죠. 천국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내가 영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영이 되려면 뭐예요? 육으로 죽어야 된다. 그게 지옥에 넣어서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럼 내가 영이 되면 그 말씀 그 진리가 알면 내가 완성이 구원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인간 욕망의 쓰레기로 지옥을 검해서 이 땅의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지옥에서 죽어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내 마음의 평화, 고요한 상태,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게 천국인데.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히는 것, 자기 의에 갇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쓰레기로 모인 곳을 아는 그 상태가 내가 바로 지옥에 들어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기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자기 죽음의 그 과정의 상태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기품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고 라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이 지옥에 던져놓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개나가 애국하는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아까도 말했죠. 그 골짜기에 놓고 불사르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그런데 불은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의 불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에서 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구조, 육욕적 욕망을 다 태워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태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개나는 성령의 불못에 태워서 아들로 건져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과. 소금은 좋은 거라고 있으니까 소금으로 불로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데 그럼 소금은 좋은 것이니까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지금 그렇게 소금물로 불로 소금치듯 하면 좋은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다 반대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다 태우고 나오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기품, 태움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율법의 감옥,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가 텅 비어있는 생명이 없는 비진리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창조는 없음,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죽음, 없음, 텅 빈 상태의 기품, 태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라프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란 진리를 깨달았어요. 상자 옷을 입었어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 혼돈이라고 했죠?
거기서 40년이라는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장자의 죽음이 실행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받은, 예수의 옷을 입은, 언약을 받은, 소금이 뿌려진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언약을 받은 성도로 교회로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오늘도 그분의 진리의 음성이,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에서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